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고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우리가 그 윗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절에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 제가 기회를 타서라고 되어 있죠. 제가 기회를 잡아, 그렇죠. 제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짧은 구절 7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무엇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었대요. 그런데 죽었는데 또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 계속 죽어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기회를 잡고 계명을 갖고 나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 너희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놓여있는 선악과를 너희는 먹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자다. 왜요? 여러분들 안 속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명,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는 속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속으면 율법과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선악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너희는 전부 다 그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이 진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자는 여러분들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이제 사순절 돌아와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이 되면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안 속았단 말이에요. 율법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알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율법과 계명이 나를 속이려고 드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너 가라. 나는 그 뜻, 그 진리를 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에서 보니까 나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그렇죠. 나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3인칭 단수로 써서 그것이 죽었다예요. 나를 속임으로 그것이 죽었다. 맨 마지막에. 그렇죠? 자, 제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죽었다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죽었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가 바로 아포크테이노입니다. 아포크테이노. 이 아포크테이노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공공연하게 살해당하다, 제물로 죽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여러분들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11절에 담겨있는 제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어요. 나를 속였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나를 속였어.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 살아남을, 죄 없음을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 누가?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서 공공연하게 살해당하신 분, 그분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구원의 입각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그 율법과 계명을 착하고 올바르게 지키기만 하면 나는 죽지 아니하고 산 자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입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3인칭으로 그것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지금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3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죽었다. 근데 죽었다라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 죽었다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재물이 죽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죽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 되어서 죄로부터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에 써져 있는 이 원문만을 가지고, 한글로 써져 있는 이 글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무지 성경에서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갖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서? 그가 율법이 되어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계명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나를이라는 이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벽한 신의 계시, 그 십자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하나님의 계시여야 인간은 그 하나님을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나는 교회 다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이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겠죠. 이거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세워놓으신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줬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했던 그 언약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를 자신이 스스로 계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그 죄로부터 내가 속아서, 그 죄에게 속아서 내가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바울이 여기에다가 11절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말씀의 완성의 자리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그 신의 죽음의 자리, 그 자리는 반드시 와야 하기 때문에 율법과 그로 말미암게 되는 죄가 먼저 있어야 되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 전 언약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살려낼 거야 라고 그와 같이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는 곧 뭐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너희에게 주는 생명이죠. 생명.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뭐예요? 물. 나는 물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없죠. 요즘 세대들은 여러분들 나는 물 안 마시고 커피 마시는데 커피도 물이에요.
커피가 뭔데? 커피를 어떻게 어디에다 팔 거예요? 어디에다? 원두 여러분들 그거 로스팅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씹어놓은 거 그 원두 이빨로 씹어질 것 같으세요? 그거 안 깨져요. 오히려 이빨이 깨질 겁니다. 물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자꾸 증거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였어요? 항아리에다 물 넣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담그시니까 그것이 뭘로 바뀌더라? 생명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곧 피하면 물은 곧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는 결국 뭐예요? 성령이더라는 거예요. 성령.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피 하니까 아우 징그러, 아우 끔찍해.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는 곧 생명이었고 그 생명은 결국 진리였으며 그 진리는 바로 성령이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다. 여러분들 이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뭘로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죄가 기회를 잡아서 계명으로 우리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이 계명이 담고 있는 진짜 뜻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계명으로 찢어져 있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분리되어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을 꿰맸단 말이에요. 꿰맸어요. 그리고 거기에 꿰매진 것에 이제 또 떨어질까봐 거기를 아예 봉해버린 거예요. 예? 봉해. 그리고 그거를 하나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 안에 여러분들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11조 내죠, 11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11조를 냅니다. 여러분들 11조가 맞아요? 11조. 그래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11조라는 말은 없어요. 10의 1이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했어요. 10의 1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예? 9개는 네 갖고 하나는 하나님 주라? 요걸로 우리 대부분 그렇게 11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10개 속에서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9개 갖고 그 하나만 내게 주라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10의 1조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됐으면 11조는 더 이상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다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들 10의 1은 뭐냐면 10의 하나를 가지고 이 9개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9개 이 10개를 가지고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사랑 용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10개 속에서 그 하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라고 여러분들 그거를 10의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운영이 돼야 되죠. 예?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금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여러분들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명확한 뜻이 아니더란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을 우리들에게 던져요. 던지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계명에게 속아버리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한참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부흥했었을 때 80년대 90년대 일요일날 짜장면집, 일요일날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가게들은 전부 다 샷다 내리고 전방 다 닫아요. 일요일날은. 그쵸? 전방 다 닫았잖아요. 식당도 닫았어요. 교회 명패 붙어있는 데는 아무튼간 샷다 내리고 문 다 닫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애기들이랑 안식교 애들, 이 재건파 애들은 지금 여전히도 여러분들 이 법을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얘들은 아직도 이 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뭐 한 줄 아세요? 일요일 날 되면 그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어요. 왜 서 있게요? 누르면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와가지고 눌러주면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 층마다 다 눌러져 있잖아요. 각 층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타요. 근데 자기 집이 10층이야. 근데 누군가가 10층을 안 눌러. 자꾸 막 25층 눌렀다가 18층 눌렀다가 11층 눌렀다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10층 눌러줄 때까지 그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면 죽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 재건파 같은 경우는 오늘의 예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버스 타고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로 다 옵니다. 네, 교회로 다 와요. 왜? 버스 타는 것이 일요일날 일이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다 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니 이 법을 지금도 지키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일요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 다녔었을 때 일요일날 외식하면 영화 보러 가면 놀러 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벌 받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뭔 뜻이냐? 나 지금까지 살면서 일요일날 예수 믿으면서 나 놀러 한 번도 안 가봤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손 다 내려보세요. 다 갔잖아요. 다 갔어요. 우리 저도 갔어요. 아 하나님이 죽인다 했는데 그럼 난 죽어야 되네? 근데 나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네? 그쵸? 우리 선민지 자매, 우리 선민지 성도 일요일날 어디 갔어요? 지난주 일요일날 온다라고 나한테 새끼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 해놓고 안 오네? 우리 미나자매만 딱 앉아가지고 약속 지켜주고 전화할 거야 이제부터. 이제 집 앞으로 내가 차대면서 큰일 났잖아 이제. 응? 죽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노동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의 땀을 들여서 일하는 것을 그걸로 표현을 하고 그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메라카입니다. 메라카. 이 메라카라는 것은 단순한 노동, 단순한 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가리켜서 바로 메라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메라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 말라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라크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단어예요. 말라크.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인간의 노동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라고요. 너희가 엿새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제 7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죠. 안식. 그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 완성이잖아요. 이게 타나토스예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완성, 안식한다. 여러분들 안식한다라는 그 자체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 평안. 여러분들 잠잘 때 안 평안하십니까? 잠잘 때 행복하시죠? 네. 잠잘 때는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6일 동안 열심히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고 난 다음에 제 7일에 그 전한 말씀으로 너희가 완성이 되라는 거예요. 네? 완성.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제 8일째, 안식 후 첫날 8일째죠. 팔로 부활하는 거예요. 팔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지금 설교를 해주고 있는데 눈을 그냥 레이저를 쏴주시면서 그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라고 해야지 그냥. 에? 어디 양동시장 생선가게 앞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7일째 일을 해요? 왜 7일날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날 왜 일하시는 거예요? 왜? 완성해야 되니까 뭐를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가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지금 내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 전에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죽어야 돼. 그래야지 완성이 되는 거야. 그 죽음을 여러분들 네크노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완성의 죽음, 거룩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 내 아들이 예수가 바로 죽어야 하니까 그 죽어야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뭐 하는 거예요? 그 7일 안식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고 있으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죽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완성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완성을 하셔. 그게 바로 7이란 말이에요. 7.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윤성의 말입니까? 이윤성 복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7 다음에 8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과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네 자신이 삭제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구구절절 하나님 나는 nothing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살 수가 있는 자가 되었군요 라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 율법이, 계명이, 그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가 우리에게 그거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죽음, 너희의 거룩한 죽음, 타나토스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완성의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가야지 여러분들 뭐가 있는 거예요?
네크노스로 죽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겐 부활이 없어요. 다나토스로 죽어야지만이, 그 말씀의 완성으로 죽어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다나토스, 그 거룩한 죽음, 완성의 죽음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뭐예요? 엄마가 죽는 거예요. 죽어. 내가 죽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더란 거예요. 저는 남자여서 엄마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몰라요. 저는 포경수술만 해봐서 10일 동안 아파봤습니다. 근데 여자는 10달을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니 참.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뼈 마디마디가 다 나와 분리된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끽 하고 죽었더니 응애하는 생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 하늘에 없는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사랑을 완성하는 그 완성체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땅의 진리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6일 동안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받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참된 고백으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더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여 시켜 내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안식일은 내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 율법적인 행위 멈추고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와,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 절 더 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출애굽기 35장과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일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를 더 붙여요? 느닷없이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애굽 이야기를 거기에다 끼워 넣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으니 라는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희들 아직 그 애굽의 일을 왜 하고 있어?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안다면 그 애굽에서 했던 일, 세상에서 했던 일 너희 멈춰야 될 거 아니니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라면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율법의 행위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안으로 담겨져야 하지 아니하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창조의 이야기로 또 바꾸어 주더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쵸? 이렇게 내가 완성을 했는데 창조를 내가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왜 창조주의 일을 하려고 해? 나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고 완성했는데 너희들이 왜 다시 창조의 일을 시작하려고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어요. 그 완성한 거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창조가 결국 여러분들 보존하는 창조가 아니라 파괴하는 창조로 가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노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가 망해요? 노조가 으쌰으쌰 함으로 인하여서 회사는 더 수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왜요? 아니 원자재비 오르고 이것저것 부품값 오르고 철땡이 오르고 사람 쟤들도 벌하고 쟤들도 노동자들 뭐 자기들 월급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기업이 이윤타산이 있어야지 우리도 미치고 장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국산차가 얼마예요? 지금은 돈 없는 사람은 차도 못 굴릴 정도만큼 그렇게 비싸졌어요. 국산차가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거기다가 2천만 원만 더 보태면은 이제 외제차 갖고 다녀요. 인류는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하니까 기업들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올려줘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공장 수도방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금액은 점점 커 나가지. 소비자들은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오르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의 눈은 이제 여러분들 가격이 저렴했을 때는 그래도 국산 것이 좋은 거요, 싼 것이 좋은 거요 하면서 국산차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이제 천지부수로 오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눈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 정도 돈이면 차라리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가버리지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기업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만들어요? 아니 얘들은 언제든지 전기만 꼽아주면 24시간 얘들은 데모도 안 해. 기름만 칠해주고 나사만 쪼여주고 프로그램만 입력해주면 지들이 알아서 24시간 내내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죠. 로봇이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미 이거는 무서운 시대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로봇이 창조가 되면 그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또한 함께 여러분들 성장해 나가야 돼요. 로봇이 생산되어지는 만큼 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도 함께 급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어쩌면 이 로봇이 생산되는 것보다도 이 로봇을 인간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더 먼저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봇이 생산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봇의 생산은 여러분들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에요. 걸음마 수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나도 배불러 보고 싶다. 나도 사장 소리 들어보고 싶다라고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 이제 조금만 있어 보세요. 저 공장에서 쓰레기만 주워도 되니까 화장실 청소만 해도 감사하니까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이 시대가 안 올 것 같으세요? 세상은 자꾸 어리석게 눈 가리고 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면 그 태양이 사라진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인류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마. 너희는 오직 은혜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내가 해줄 건데 너희 왜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일을 너희들이 방해하고 있어? 내가 창조해 놓은 것을 나는 완성의 창조인데 너희는 죽음의 창조로 왜 가고 있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12절에 여러분들 뭘 말하고 있어요?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거룩하다. 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안식일로 넘어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성경책에다 기록하여 놓으시고 그 기록의 목적이 인간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생명으로 창조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깨끗한 것, 순결한 것. 그것을 하기오스. 그러니까 율법도 계명도 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거란 거예요. 그게 순결한 거란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냐? 율법이 죄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다윗의 물맷돌 이야기를 얘기했죠? 네. 그 물매가 여러분들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잊어버렸죠? 감사합니다. 휘장이라고 했어요. 휘장. 네. 왜 다윗이 여러분들 그 물매 안에 몇 개? 5개의 돌을 여러분들 넣었을까요? 5개. 이 휘장이 여러분들 찢어졌단 말이에요. 찢어졌어. 5로 찢어졌어요. 10계명이 5로 딱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찢어진 그 10계명이 결국 보니까 뭐더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못 이겼던 그 골리앗을 다윗은 이겼던 것입니다. 왜?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그 앞에 뭘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버린 거예요. 율법도 계명도 결국 사랑이다라고 나가버리니까 그 율법이 계명이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 율법도 계명도 여러분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사단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셨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묘가니까 사단에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사단은 사랑이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들 나누고 찢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단에게 명하니까 사단이 못 이긴 거예요. 왜? 지한테 없는 무기거든요. 다른 무기는 다 있는데 자기에게는 딱 없는 하나의 무기. 그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된 사랑, 위증된 사랑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가장 가까운 사랑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외에는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나누고 찢고 분리되고, 응? 거기 안에는 시기와 투쟁과 이간질함과 당짐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딱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여자는 여러분들 머리에다 뭘 쓰죠? 수건을 쓰죠. 수건. 머리에다 수건을 쓰라고. 왜 수건을 쓰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쓰는 수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너희의 머리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다라는 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수건을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는 뭐예요? 너희는 두건 쓰라게요, 쓰지 말라게요? 쓰지 말라고 하죠. 왜? 머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누구? 말씀이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파돼야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요, 남존 여비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남자는 뭐 두 건 안 쓰고 여자는 뭐 두 건 쓰고 또 저 목사님 남녀 차별하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예. 제가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성경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 간혹가다 한 번씩 제 동영상 보고 태클 거는 사람이 있는데, 예. 태클 걸지 마요. 걸다가 자기가 넘어져. 응? 남존 여비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 모든 계명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게 나쁜 거냐? 그게 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서 율법의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축복이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사랑이지, 이게 어떻게 죄냐라고 바울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세요. 여러분들 없는 법 만들어가지고 굳이 왜 나를 구속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다잖아요. 그러면 죄는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 안에서 율법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율법에 의하여서 나는 속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되셔서 계명이 되셔서 그 말씀을 완성하고 죽으셨으니 내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와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법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법이, 분리된 법이 되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라고요. 이거 엉뚱한 행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여러분들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분명 이 율법의 행위를 멈추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율법의 행위를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속일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을 그 선악과를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거 안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죄인데, 이거 뭐 그런 수선 떨 필요 없어요. 그 선악과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따서 먹었어. 이걸 통하여서 나는 뭐를 알면 돼?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도저히 팔로써 부활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엉뚱한 율법적 행위들만 계속 교회 안에서는 강조하냔 말이에요. 강요하냔 말이에요. 저도 이 교회 이 식순 정말 없애고 싶다니까요. 없애고 싶어요. 너무 식순이 복잡하고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잡아먹어. 진짜. 해야 되는 설교는 많고 시간은 쫓기고 시간 많이 지나가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익숙해지셔서 1시간 10분 정도야. 1시간 30분 정도야. 이제는 충분히 버티고 앉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겠지만 이제 다른 데 가면 1시간만 넘으면 꼬아요. 이제 뭐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선배님들 데스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무법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유한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 되십시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는 그래 이 패만 내면 어떤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패부터 여러분들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퀸을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어서 그 다이아몬드 퀸으로 어떤 카드도 내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가장 자신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이게 최고다라고 여기는 그 카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던지세요. 죽으시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내가 삭제가 돼야 돼요. 그것부터 내가 잘라져야 돼요. 그렇게 잘라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 보세요. 나는 죽어도 용서하네.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패 버리세요. 나는 정말 외로워. 너무 외로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 목숨 확 끊어버리고 싶어. 그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그 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던지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뭔지,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 그 패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는 지금 내 내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언제 화산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냐는 그 욕망, 그 탐심, 그 패, 여러분들 나는 알잖아요. 나는 그거를 던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